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좀 뭔가 좀 많이 궁금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 속에서 로마 총독이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음으로 내몰고 싶지는 않았다고 성경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죠. 특별히 또 이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꿈으로 이미 환상을 봤거든요. 그 환상 본 그것을 지금 이게 전해주게 되니까 그 전날 밤에 보았던 꿈의 내용에 대해서 전해진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란 말 아니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나는 이를 위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라틴어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진리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야, 네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진리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과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해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굉장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원래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 하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철학이 그를 지배했던 당시니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스토아 철학, 이 부분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을.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거나 학문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토아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총독으로서의 거만한 지식과 거만한 학식,
충분히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불구하고 로마 총독이 이해하고 있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했던 진리와의 차이가 너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더 이상 침묵해버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해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영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당시 진리는 사실적 진리 이런 용어로 이해가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지식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보편적인 지식 이것을 진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좀 복잡하게는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유대인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 삶의 진리 그것을 진리라고 설명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진리와 땅에 속한 진리 사이에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뭐가 발생하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로마 총독이 된 빌라도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진리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듣죠. 그러면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얘기하는 이 사실적인 진리와 예수님 나는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 사이에 이 갭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차이, 이 부분에 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지배했던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이 진리 사이에 갭이 생겼는데 이 로마 총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스토아 철학, 사실은 사실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어려워졌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일에 이 로마 총독의 빌라도처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던 이 스토아 철학의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진리라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로마 총독이 이해했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 지배했던 그 스토아 철학의 근거한 진리,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뭐다라고 하는 것과 이 차이가 생겨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 신앙이 이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명하면 A다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B인데 이 B에 접근하지 못하고 A를 진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설명했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판을 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못하고 설교를 못한 잘못도 있지요. 그런 틈을 노려서 들어와서 아주 지금 우리나라 교계와 교인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는 어떤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진리에 갈급했던 영혼들이 그쪽에 가게 되고 또 그쪽에 어떤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까? 전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정통교회가 무슨 요한계시록 해석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우고 있는 어떤 진리에 관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이해하고 지금 마치 우리에게서 배우는 것이 100%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가르쳐진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진리에 가까웠단 말이죠. 그래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노력은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어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100%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모든 영적을 동원하고 모든 학문의 세계를 동원해서 공부하고 다시 축약하고 공부하고 다시 묻고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전하면 되겠다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나중에 공부를 하고 또 가르쳐서 또 공부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완벽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가장 주님 말씀하는 건사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현재 지금 어떤 이단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전혀 딴판인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우리 기성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요한계시록 듣지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어떤 이단들에 관해서 그들이 가르친 요한계시록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세미나하는 이런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우리나라에 교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저도 그분의 책을 다 읽어봤어요. 또 그분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내용에 관련된 책이 저한테 몇 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교수님들의 책들이 쭉 있어서 저도 공부하고 또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또 그들이 이해하는 어떤 성경의 지식 또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진리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를 거라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산치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요한계시록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창립 예배 그 전주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확실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들어가 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출발은 1장 4절부터예요. 1장 4절부터 앞부분은 인사 부분이거든요. 물론 4절부터 인사가 또 나오는데 4절부터서 진짜 서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는 못하고요. 몇 번에 거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부터서 5절 상반절이 딱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쳐다보니까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어떤 인사말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의 찬송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8절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인사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전체 주제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오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관련된 주제를 좀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오실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조금씩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4절부터 5절 상반절의 인사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사말은요. 요한이 이렇게만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인사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인사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1절만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마치 그런 게 비슷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에베소에게 썼단 얘기예요? 에베소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에베소 교회.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런 부분을 쓰면서 2절을 보세요. 한번 보시죠. 시작.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2절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요한계시록. 다시 설명하면 에베소 1장 2절 보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축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엉뚱한 어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내용과 또 사도 바울들이 뭡니까? 사도들이 썼던 인사말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성경대로만 풀어가면 문제를 풀어진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구약의 창세부터 요한 뭡니까? 계시록 이전 유다서까지를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인용해 쓴 구절들을 해석해 내면 그때 당시 배경과 요한 계시록의 배경이 똑같으니까 그런 해석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계시록의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상반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쉬우니까.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병이 내려주시고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그래, 맞지요? 어떤 축원을 담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창차 오실 그분이. 이 축원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썼던 사도들이 했던 내용과 똑같다고요. 더 접근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 지금 4절 5절에서 그래 주목할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7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 앞에 짧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설명을.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분을 소개한다고요.
그 구약의 내용, 구약의 말씀을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쭉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좀 잘 따라오시죠? 네. 먼저 이것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일곱 교회라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 요한계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곱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7,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영, 그 다음에 일곱 뿔 같은 거 나와 있죠. 일곱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일곱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뭐랄까요?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유명한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를 특징적으로 좀 다양한 일곱 교회를 이렇게 들어서 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일곱 교회란 말은 전부라는 모든 교회, 예수님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의 그 교회에게도 말씀한 내용이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존재했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이 오늘 축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뭡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원하고 출발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일곱 교회의 발신자는 성령님이시고 수신자는 교회인 우리다. 여러분과 저요. 여러분과 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의 일곱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따왔다 하면 인용했다 합니까? 창세기의 1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를 따와가지고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데요. 그래 7이라는 수는 완전수. 그래서 가득 찼다 또는 전체 또는 모두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정리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정리할 때는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7이라고 하는 숫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정리를 한다면 이 부분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심판의 필연성, 심판의 당위성,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쓰고 또 7이라는 숫자 속에는 항상 현재성, 또 긴박성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일곱이라는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긴박하다. 당위성 반드시 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인을 떼는 장면도 동일한데 순서적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금방 설명드렸던 이 내용의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심판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뒷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6장 18절에 19절입니다. 자, 지금 7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 19절입니다. 심판의 필연성과 현재성, 당위성, 긴박성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18절 19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7배 벌한다 그 말이죠. 7배 벌한단 말은 잘못한 것에서 7배를 한단 말이 아니라 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7배 하나를 잘못 쓰면 7을 더해서 7배 벌을 한단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이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요한계시록 이해가 쉽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7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잘못해서 7을 해서 너는 7배 죽여야 돼 이렇게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썼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70번씩 7번도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랬죠.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몇 번까지? 예? 끝까지 이해됐습니까? 70 곱하기 70은 490이죠.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 그 말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1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정리됐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이해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0은 490번이니까 491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네가 네 맘대로 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이래요.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지금 7이라는 숫자를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온 어떤 7이라는 숫자가 붙어서 뭐 7인, 7나팔, 7재앙, 뭐 7뿔, 뭐 7교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는 좀 심판과 다른 부분이지만 어떻든 간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자 이거죠. 그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헬라어 단어는 이제 아포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단어 아포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전치사를 쓰면서 특이한 부분을 설명해 놨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아포라고 하는 것을 전치를 쓰면 되지 않고 원래는 소유격을 써야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을 써야 맞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글도 문법이 있죠. 문법의 순서를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고 전치사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소유격을 써야 맞는데 아포 플러스 주격 하나님이라 나왔으니까 주격을 썼다 이 말이에요. 주격 좀 어려워졌네요. 좀 설교를 이게 어려운 것이 이런 걸 설명 안 하면 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기는 쓰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전치사가 왔다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고 소유격이 들어야 되는데 주격이 들어갔다. 주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할 때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보고 내려와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내려와 성경을 기록할 때 막 내려오는 순간 막 잊어볼까 봐 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한이 하늘에서 이 환상을 보고 내려와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했다고요.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공부한 다음에 문법도 다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주격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예요. 성경 기록할 때 그냥 환상 보는데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려와서 심사숙고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문법적인 파괴를 보이면서 아포란 단어의 주격을 쓰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야. 그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야.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문법적인 파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파괴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으면 시간이 좀 가는데 그냥 갑시다. 그냥.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 18절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창립에 조금 기념 예배 좀 드렸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죠. 나는 있는 나다. 그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 여기서 동일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현재형으로 동일하고 내일에 관련된 미래형으로도 동일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졌죠? 예. 저만 좀 잘 쳐다보세요. 설명을 이해를 하게 될 테니까. 문법적인 이게 나오니까 좀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 놔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설명 이 부분이 현재형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이 쓰여질 때는 현재형이지만은 미래형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는 동안에 또 듣는 순간에 과거 성경인 출애굽기 3장 13절 18절 내용이 다 주마등이 스쳐가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혼돈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요한이 환상으로 딱 내려와 가지고는 이 성경을 쫙 풀어줄 때에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되어 있을지어다. 딱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듣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한 단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로마로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여기에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생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업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뜻은 세상에 살아는 온갖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쫙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1절부터 3절, 4절까지 그냥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 4절입니다. 예, 1절에 4절 보십시다. 예,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서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용 이해되셨죠? 내용을 정리하면 마치면 무협영화 같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며 나 주는 처음에도 거기 있었고 끝에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나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그분이 나다. 이 역사를 운행하고 이 역사를 주관한 분이 나야. 그 말이란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오늘 1장 4절의 내용도 동일하게 이 출애굽기 3장과 이사야 41장의 내용을 유대인들 다 암송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사야 41장 1절에 4절의 내용이 딱 떠올랐을 것이고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 5절 이하 쭉 그 내용들이 쭉 떠올라서 그 하나님이네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 힘을 내어서 그 어려움과 또 고통 속으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분연히 일어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살아가면 좀 외롭지 않습니까? 또 물질적인 고통들, 또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짠나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믿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럴 때 좀 짠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짠하고 나에게 안 보여주실까? 여기 듣는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운행하셨던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내용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과거의 출애굽 과정에서 또 바벨론 포로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바벨론에게도 그렇게 힘을 그렇게 강대한 민족이었지만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고 그들 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또마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니냐. 그래 힘을 내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의 이 말씀 듣고 인사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용기를 내시고 어떤 어려움 낭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설령 안 보이고 하나님 짠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문법적인 파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의 주권성은 영원하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법적인 파괴를 통해서 그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좀 설교 내용이 어렵고 또 문법적인 부분이 동원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